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.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.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.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,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 형제들아,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.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.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. 보라,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.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,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,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. 내 형제들아,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평안한 교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교훈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1절부터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. 이 말은 선생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, 즉 리더가 되면 그만큼 책임도 크고 또 선생의 행동 하나, 말 하나가 미치는 파급력도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, 야고보 서신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에 대한 부분입니다. 특별히 이 부분은 ABA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. ABA 패턴은 이런 것입니다. A를 먼저 말해요. A, 혀는 악하다. 그리고 B를 말합니다. 해결책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것이다. 그리고 다시 A를 말합니다. 그래도 혀는 악하다. 결론은 혀는 악하다예요. 이런 식입니다.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어도 그래도 혀는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볼 때 너무 이 100점짜리 성도, 100점짜리 사역자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일 거야 생각을 하고 점수를 100점을 줍니다. 그렇게 되면 뒤로는 점수 깎일 일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나 이 기본값, 이 디폴트를 0으로 두면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. 점수가 올라가고 감동받을 일만 있지 실망하고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혀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. 그게 야고보서 3장의 기본 베이스입니다. 다른 동물들, 들짐승들은 다 길들일 수가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기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.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 로마서도요, 이미 사람은 죄인이다 라는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오라,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.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.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죄성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. 자신의 옛사람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. 그렇게 은혜 받은 것과 이 말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. 그래서 부자든 가난하든
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일단 기본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선한 사람은 없다. 이 기본값을 0으로 둬라라는 것이 기본 베이스입니다. 그리고 야고보는 서로를 볼 때 이 기대값을 0으로 둬야 하는 이유를 아래에 쭉 설명을 합니다. 간단히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기본값을 0으로 둬야 하는 이유, 첫째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.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.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. 자, 쉬운 성경은요,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.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.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일 것입니다. 그런 사람은 자신의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. 자, 야고보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실수가 많다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온전한 사람, 완벽한 사람,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야고보는 있다는 말입니까? 없다는 말입니까? 없다는 말입니다. 이 3절에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4절에 배에 키로 운행을 하는 그런 예를 들죠. 이 3절의 말은 타고 다니는 말을 말합니다. 이 말에 재갈을 안 물리고 길들일 수 없다는 거죠. 거의 불가능합니다. 물론 새끼 때부터 같이 먹고 자고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키우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야생동물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말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. 또 배를 운행하는데 키 없이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. 물론 조그만 배, 보트 정도야 손으로 저어서도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또 안 되면 노를 저어서라도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배가 조금만 더 커진다든지 물살이 조금 더 세진다든지 하면 키 없으면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사람이 자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.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 있나라고 말할 때 야고보는 로마 밖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루살렘 밖의 디아스포라들에게 원래 사람은 실수가 많은 존재다라고 중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사람에 대한 기본값을 0으로 돌아둬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, 선한 혀는 없기 때문입니다. 본문 6절 말씀입니다.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.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. 아멘. 자, 여러분, 야고보가 바라본 인간 혀에 대한 정의는요 확실합니다. 이 성악설입니다. 혀는 불이다. 혀 이꼴 불. 딱 못 박아 버립니다. 그래서 다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. 이 초대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정보, 아무개 사도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정보를 흘림으로 이 초대교회에 세워진, 힘겹게 세워진 의의 나무를, 나무로 비유를 하죠. 의의 나무를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예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. 우리 선조들은 이런 불과 같은 혀의 무서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선현들의 지혜를 모아 묶은 이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. 귀로 남의 그릇됨을 듣지 말아라. 눈으로 남의 단점을 보지 말아라. 입으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아라. 자,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혀는 좋게 쓰이는 경우보다 안 좋게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. 이 땅에 의인이 없는 것처럼 선한 혀도 없고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도 드물다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연약한 존재로 바라보고 서로를 용납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나에게 축복의 말, 격려의 말, 칭찬의 말을 해주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경우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. 누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그런 말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. 기대치를 자꾸 낮춰서 0으로 만들어야 실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기본값을 0으로 둬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근본이 악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본문
12절 말씀입니다.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. 아멘. 자, 야고보가 생각하는 말, 혀에 대한 생각은요, 처음부터 끝까지 바뀌지 않습니다. 악하다는 거죠. 아무래도 이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 때 그 네로 형제로부터 이제 박해가 워낙 심하니까 그때 박해로 인한 배교, 성도들의 배신, 그 다음에 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지고 서로 성도 안에 불신이 생기고 이런 것을 아마 봐왔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못 맺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못 맺듯이 이 사람의 근본이 죄로 말미암아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입니다. 그런데 그 악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야고보가 3장 13절부터 제시를 하는데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.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입니까? 바로 화평, 관용, 양순, 긍휼, 선한 열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을요, 악한 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셔야 합니다. 종종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앞뒷말을 쫙 잘라버리고 가운데 말만 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렇게 되면 이 종종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상대방에게 근심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언어 공해, 말 공해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지키셔야 합니다.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언어 공해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,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 에너지를 비축하는 방법을 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일주일 동안 에너지를 잘 비축해야, 감정에 이 소모 없이 잘 비축해야 주일에 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에너지를 잘 비축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 3가지가 뭐냐면요, 미워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. 요 3가지예요. 미워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. 이유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사람을 미워하면요 비판하게 되는데, 이 비판을 하려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말, 그 행동을 분석을 해야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비판하려면요 어쨌든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고 또 관찰을 해야 됩니다. 이 비판하려면요 내 입으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정죄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그걸 주로 언제 합니까? 밤에 잘 때 하는 거예요. 잠이 안 오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목사님은 남을 비판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마음 먹고 하루를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않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겠다 결심을 하신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. 할 일이. 여러분, 가장 좋은 영성은 차별하지 않는 영성입니다. 재산, 학력, 지방과 상관없이 똑같이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입니다. 이것도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것은 남을 비판하지 않고 미워하지만 않아도 이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, 나의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비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남은 에너지, 모은 에너지로 오로지 목회에 전념을 한다는 것입니다. 말씀을 뵙겠습니다. 이 평안한 교회 만들기, 이 그리스도인은 위로하고 칭찬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을 당연하게 교회 와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. 그런 것을 사람들이 잘 안 한다는 것이 기본값이다. 원래 그렇다. 디폴트를 0으로 두는 것이 나의 정신건강에 좋다는 거죠. 기본값을 0으로 놔야 합니다. 비판만 하지 않아도 에너지가 비축이 됩니다. 미워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다.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